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있고 우리가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또 우리와 관계된 현장과 모든 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삶을 살면서 나를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야 또 되죠. 그런데 약해지면 자기 것이 나오기 마련이지요. 그 말로서도 세고 혹은 뭐 우리의 생각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진짜는요, 죽음 앞에서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 진짜 자기의 모습, 죽음 앞에서 자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포장할 수 없습니다. 그가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하나님 자녀처럼 했다가도 사실 아니면 그때는 그냥 나오는 거지요. 예, 그것은 정말 포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잘 믿는 사람으로 포장해도 그때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인생의 회한으로 가득하고요. 내가 뭐 진짜 잘못 이렇게 후회 이거로 가득한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억울하고요. 때로는 두려워하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이는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정말 가득 차고요. 그리고는 더더욱 앞으로 있을 천국의 소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 앞에 바로 서기까지 마지막으로 사명을 이루려 합니다. 마지막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마지막 시간을 디모데라는 제자를 세우려고 마지막 할 수 있는 서신서를 통하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서신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적은 서신서 중에 제일 마지막 서신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장이에요. 제일 끝부분의 한 말이라고 보면 되죠. 거기서 바울은 굉장히 유언과 같은 어조로 당부를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꼭 유언과 같은 어조로 당부하고 뒤에 보면 더 읽어보면 그래요.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사명을 이루려는데 그 사명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과 저도요, 진짜로 마지막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후대가 성공된 인생이 되어서 나중에 진짜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그때 나가서 누구 뭐 돌아가서 전도하고 영접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제일 중요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진짜 무엇이 중요할까요? 뭐 소크라테스는 이랬다 했잖아요. 죽기 전에 제자들한테 뒷집에 그 돈 안 내고 빌린 닭 갚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 죽었다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을 남기고 전달하겠지요. 조선시대 때 성종이라는 왕이 있었지요. 그 성종이라는 왕이 굉장히 사랑하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후궁이었는데 이 윤씨라는 나중에 왕비 이 왕비가 됩니다. 됐는데 그때까지는 괜찮은데 참 왕비가 되고 나서 이게 투기가 많았죠. 투기가 많고 뭐 여러 후궁과 투기가 굉장히 많은 가운데서 그때 이제 대비들한테 굉장히 미움을 사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실수도 저지르는데 가장 중요한 또 실수 중 하나가 왕의 얼굴에 상처 내는 거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그거로 인해서 폐비가 되지요. 그 폐비가 되어서 사가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또 뭐 이렇게 소통 중간에 이렇게 간사하게 거짓말한 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사약을 내게 됩니다. 억울하겠죠. 죽음에서 억울하겠죠. 그 억울하고 시어머니가 원망스럽고 인수대비 아닙니까? 원망스럽고 그 남편이 원망스럽고 그런 억울함으로 마지막 죽으면서 사약을 받고 죽으면서 그 자기가 입은 한상 옷에 피가 막 흥건하게 적실 때 그런데 마지막 어머니 신씨한테 이 옷을 동궁에게 전달해달라.
내 아들에게 전달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죽지 않습니까? 마지막 부탁이 뭡니까? 아들에게 저주를 남겨요. 마지막 부탁이 뭐지요? 상처를 남겨요. 지금 자기의 그 억울함이 결국은 그때 마지막의 모습이고 그게 그때 전달되어 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 아들이 누구죠? 연산군 아닙니까? 나중에 그 옷을 보고 돌아버리죠. 그리고는 뭐 완전히 피바람이 불었던 것이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반대로 미국의 링컨이라는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낸시 여사입니다. 9살 때 아들을 놔두고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 자기 생명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남긴 것은 한 권의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책을 남겼단 말이라 성경을 왜 남겼냐는 거죠. 그 아들한테 이런 말합니다. 이 책이 낡았지만은 네한테 100에이커의 땅을 남기는 것보다 이 성경을 남기는 것을 내가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것을 내가 간절히 네게 부탁한다. 이렇게 하고 남겼단 말이죠. 그게 누구죠? 그 말씀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중요한 것 발견하고 응답을 받아간 사람. 물론 가난하기 때문에 에이크 땅, 뭐 좀 땅을 남기면 더 좋았겠죠. 가난했기 때문에 아들이 힘들었겠지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건 아니었습니까? 시간은 흘러서 저 연산군 같은 한 나라의 왕은 완전히 우리가 아는 그런 왕이 되고 우리가 아는 링컨은 어떻게 됩니까? 한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요, 무엇을 남긴 이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거지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바울은 오늘 무엇을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우리 후대들에게 내 자녀든 또는 우리의 후대든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남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우리와 우리 후대와 또 우리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남깁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도록 남기는 거예요. 그걸 당부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우리 후대의 삶이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그 축복 속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인생이 자기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물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그게 중요하죠. 그럴 때 우리가 다 책임 못 지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하지요. 하나님 앞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되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 앞.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심판하시려 나타나실 그날까지 지금도 구원을 이루시려고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나라가 뭡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두고 성령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백성에게 임재하여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이 모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후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네 안에 역사하며 능력을 베푸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 이걸 두고 말하고 있고 이 비밀이 전달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과거 이거 몰랐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잘 믿으려고 했고요. 전통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몰랐어요.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 학자지만은 몰랐습니다. 왜냐? 그 속에는 언약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셨는데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이단이라 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지요. 그러나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때 바울의 인생이 바뀌며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때 바울의 인생은요, 성삼위 하나님 비밀을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일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바울은 알게 된 거죠. 그 알고 그 비밀, 그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으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과 제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많은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외우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하나님, 성부 하나님 구하겠으니 보혜사를 내게 주사. 성경에는 성삼위일체 이런 말은 삼위일체는 말 없어요. 하지만 그 말씀은 막 가득해요.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니 이것이 바로 응답입사 아닙니까? 응답입사예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원래 우리가 붙던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 약속을 잡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누리면서 그 축복이 전달돼야 되고 그 축복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충만함을 누리도록 그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의 후대가 가져야겠죠.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요. 이 비밀을 알고 누렸던 자들이 렘넌트들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한 비밀을 누렸잖아요.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신 비밀을 누리니까요. 그 사무엘을 통해 역사했잖아요. 다윗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하나님 함께하고 골리앗 앞으로도 하나님 함께한 비밀을 가지고 갔잖아요. 모든 렘넌트들이 그랬었습니다. 일은 어렵고 환경은 어렵고 상황은 어렵지만은 그 속에서 이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지요. 우리 후대에게 진짜 전달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의 비밀,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시는 비밀, 이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있고 항상 그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지요. 이 비밀 가지고 응답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걸 가지고 당부를 탁 하죠. 지금 뭐 일하라 저라가 아니라 이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비밀. 우리 후대 속에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승리할 수 있는 또 후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어 가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축복을 우리와 우리 가정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무엇을 지금 진심으로 당부를 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따라 전도자가 되라. 하나님이 네게 주신 것을 따라 전도자가 되라. 성삼위 하나님은요, 분명히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데 특히 어디 역사하죠? 말씀 전파하는 것에 특별히 함께하고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자 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뒤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근데 저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이 보좌의 역사하심과 능력은 특별히 어디에 역사합니까? 말씀 전파는, 복음 증거는, 전도와 선교 속에 역사하시잖아요. 거기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부분을 두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불러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막 핍박하러 막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딱 불러가지고 멈추게 하시고 부르셨잖아요.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그 보좌에서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바울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바울을 부르시고 바꾸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이 바울을 통해 누구를? 디모데를 불러서 세우셨잖아요. 그 디모데가 불러서 목사로 세워지고 지금 당부하고 있단 말이지요. 하나님은 각각에 맞게 불러 세우십니다. 어떤 이는 이 디모데 같이 목회자 교육자로 세우시고요. 어떤 이는 공무원으로, 어떤 이는 기업인으로, 어떤 이는 뭐 교육 분야로, 문화 분야로, 예술 분야로, 기능 분야로, 뭐 각각의 분야로 우리 직업과 우리 업을 가지고 우리 전문성을 가지고 응답받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모두가 다 현장을 살릴 70인 제자 같은 중직자로서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것을 찾고 응답받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 렘넌트를 이끌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모두가 다 RT에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에게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게끔 하는 것을 일컬어서 달란트 캠프라 했죠. 그러면 2번은 달란트 캠프면 1번은 무엇일까요? 기도 캠프.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비밀을 가진 기도 캠프가 되도록, 진짜 어떤 일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캠프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기도의 비밀을 갖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대지는 바로 달란트 캠프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일과 삶이 다 잘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그 다음 것을 주셨어요. 그 다음 것.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총리가 된 것은 그렇게 네가 참 고생했다, 성공해라,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뜻이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 시대의 요셉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재앙을 살리고 세상에 여호와의 언약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바울이 바로 디모데는 목사지만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각각의 일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준 당부가 뭡니까? 오늘 그 당부가 바로 2절과 5절 아닙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옳은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결국 이 말씀을 증가하는 전도자의 인생. 우리가 공무원 같지만은 전도자. 우리 군인 같지만은 전도자. 우리가 직장인 같지만은 전도자. 이 비밀을 가진 자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고. 응답받아가야 되죠. 아무리 잘 되어도 이게 없다면 인생의 참된 성공은 아닌 겁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 이게 없다면 정말로 행복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목사로서, 또 우리 각자는 각각의 직분과 직업과 현장에서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해낸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세상 살리는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전공을 선택해도, 어떤 분야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더라도 각각의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고 2, 3, 7회라 5천종 살리는 응답 속에 있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이 응답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응답이고 진정한 우리 후대의 인생의 성공된 길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응답을 받는 70인 제자가 되어야 됐고, 우리 후대가 이 응답 받는 렘넌트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우린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무엇을 당부하고 남길까요? 세 번째는요, 헛하는 말에 속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 말 저 말에 속지 말고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라. 말세에 세상은요 전부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육신 그리고 세상 따라갑니다. 세상에 복음이 없고 전부 세상 따라가요. 하나님 영적인 것 모르고 전부 따라간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말했잖아요. 근데 심지어 교회도 성도도 복음이 없이 다른 모양, 다른 것을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정확한 언약을 붙든 자에게 성삼위 하나님은 능력으로 분명히 역사하시고요. 분명히 그렇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말씀 붙든 자에게 함께하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후대는 하나님 백성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 주변과 또 우리 스스로의 내 생각과 우리 자신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3절에서 4절에 거기 나오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귀가 무엇을 듣느냐, 우리 귀가 어디에 쫑긋하느냐 중요합니다.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요. 그게 바로 재앙입니다. 처음부터 허탄한 말을 따르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내 망하겠다 하고 허탄한 말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나왔다시피 자기 가려운 부분을 해소시키는 것을 따라가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지. 자꾸 내 중심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데 가서 그거 어느 날 쫓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가 지금 된다, 내게 된다, 안 된다, 이게 지금 내 기준이잖아요. 그것이 기준이 되지 말고 오직 복음이 기준 돼야 됩니다. 오직 복음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말고 내 귀를 가리워 자기의 사욕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된다, 안 된다, 이게 맞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 흐름 따라가야 돼요.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 우리 따라가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됩니다. 혹 지금 안 되고 또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예,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쭉 받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한 문장으로 메모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속에 말씀이 딱 한 문장으로 이번 주간 딱 계속 가지고 가는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담도록 한 문장으로 메모되게 해라. 그것을 가지고 1번, 2번 아까 했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 내 업에 내 삶에 전도운동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말씀 가지고 그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을 이루도록 내게 역사해 주시고 내 인생의 전도운동, 3시대 전도운동 속에 역사해 달라고. 이걸 계속 기도하면서 그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따라갈 때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됩니다. 그렇죠? 이 비밀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미래캠프예요. 시대와 상황과 모든 곳에서 말씀의 답을 닫고 가도록 렘넌트 되도록. 이것 안 되면 순간순간 삶에 일어나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우왕좌왕 하다가 살아가고 그리고는 천국은 가요.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 맞다면.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우왕좌왕 하다가 살아가는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지만은 진짜 말씀을 붙들고 흐름을 따라 계속 가다 보면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내 인생의 시간표와 하나님이 주신 응답 따라서 내 인생의 자리가 정복의 자리에 있게끔 만드십니다. 그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고 또 결국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후대의 인생은 이 응답 속에서 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진심 어린 정말로 우리 당부는 이거고
아직 우리가 뭐 주님 앞에 가는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부분이 전달되도록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미래 캠프라고 했듯이 우리가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당부하고 또 심고 전달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데 저와 여러분들 쓰임받는 이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어조로 남기는 이 말처럼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한 우리 남길 것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중요한 응답을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이 말씀 잡고 우리 먼저 말씀의 흐름 따라 쭉 가면서 이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결국은요, 후대들한테 가리키는 것은 말로 가리키는 것보다 배우는 것보다 곁눈질로 배우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곁눈질로 배운다는 것은 눈치로 배우는 거지요. 보고 배우는 거지요. 우리 어머니가 말은 저래 하지만 불신앙한다. 배우는 건 뭐죠? 불신앙 배우는 거지요. 하지만은 그 뒷모습이 믿음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흐름의 모습이면 말 안 해도 배우게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 진실로 이 비밀을 남기고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우리 후대 렘넌트가 세워지고 우리 인생이 성공되고 우리 후대 인생이 성공되는 언약이 전달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언약이 전달되듯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중직자와 우리 부모도가 우리 모두가 우리 후대에게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